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오직 5장 22절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영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부분을 주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절제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절제되는 삶을 영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 졸리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주님께서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오후 시간에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절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절제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절제는 참 어떤 사람은 절제를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제를 참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절제를 다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 분야는 잘할 수 있는데 요 분야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제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에 절제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내가 요 부분에 있어서도 내 삶에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에 주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묵상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맞죠? 영생이라는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 조의 생명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조의 생명을 갖고 있다가 타락함으로 그 생명이 떠나버려서 그냥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인간이 되었어요. 아담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날아다녔고 순간이동을 마음대로 했었고 영적 세계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빛 가운데 둘러져 있었었고요.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렇게 날 수도 없고 순간이동도 안 되고 빛도 떠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처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간이었다가 영들이 된 거예요. 아담은 영이었다가 인간이 된 케이스가 돼버린 거고요. 우리는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우리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성령님과 탁 붙어가지고 하나의 영이 돼서요. 새 사람이라고 하죠. 속사람. 그래서 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영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영이 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영이 되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영이 되었죠? 이제는 영처럼 살아야 돼요. 그죠? 영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영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든요. 영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들처럼 살면 똑같이 인간이라고 하지 무슨 영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영은 영처럼 살아야 되는데 영이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법칙이 있어서 인간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들은 영의 법칙이 있어서 영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 개념을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 개념이 생각이 안 되면 계속 인간들처럼 살아요. 제가 싸움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들처럼 싸움하려면 저쪽에서 짜증내? 그럼 나도 짜증내야 돼요. 근데 영처럼 살려면 저쪽에서 짜증내? 나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 이게 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영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영에서 맺는 열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 영이 내는 열매고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근데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친절이에요. 자비와 선함과 충성이 믿음이에요. 충성이 믿음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법이에요. 법.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최상위 법이죠. 근데 영들이 삶을 살 때 이것에 따라서 걷는 거예요. 우리 영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영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저쪽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너에게 막 욕을 해줬다. 나한테 누군가가 욕을 했다. 불신자가.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영들인데. 그러면 너를 욕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이게 우리 영들의 삶이에요. 너를 저주했다. 그러면 어떻게 영들은 해야 돼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영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열받습니까? 들을 때 기쁩니까? 열받습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기뻐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열받는다. 저쪽이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가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욕으로 저주를 하는데 내가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이게 영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억울해요. 네가 인간이면 그렇게 해라. 근데 네가 거듭났으면 넌 영이야.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맞대어서 욕하냐? 그러시지 않잖아요. 마귀가 모세의 몸을 놓고 가져가려고, 모세 죽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니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딱 해요. 미가엘이 한 대 쳐버려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방을 날리면서 욕을 한마디 해줬어도 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안 해요.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미가엘 자신도 책망을 안 해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와, 엄청 신사해요. 우리 쉽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영들은 이래요. 본인이 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영입니다. 네, 손 내리세요. 그럼 본인이 영이라면 영처럼 살아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서 충성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은 여기 보면 온유가 있죠. 온유. 이 온유라는 의미가 겸손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겸손. 온유와 겸손은 동일어예요. 동일어. 겸손. 자기 자신이 없는 거. 다 깨져버려서 없는 거. 그래서 와, 영들은 겸손으로 사는 거구나.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겸손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인도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절제. 여기서 절제가 나와요.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절제의 영역은 무엇일까? 어떤 걸까?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써봤어요. 주님, 저는 행동을 절제해야 되고, 생각을 절제해야 되고, 말을 절제해야 되고,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절제할 게 아주 그냥 수두룩하던데요. 저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은 보는 건 고사하고 제 자신을.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딱 서서 들어요. 자, 첫째, 잠을 절제해야 돼요. 잠을 많이 자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게으름이 되고, 그러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게으르지 않아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게으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이 다 손 드셨어요. 맞아요. 우리 게을러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래.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네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그 돌적이 위에서 문이 도는 것처럼 침상 위에서만 계속 빙글빙글 돈대잖아요. 잠을 자도 또 오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잠을 자도 어디 며칠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다든지 뭐 이럴 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늘상 졸리기만 한다. 그러면 그분은 나가서 일 많이 해야 돼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시간들을 맞춰서 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게으르는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북한 분이셨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와가지고 사셨던 분이라
저희 집은 아침에 기상시간이 5시예요. 새벽 5시면 초등학생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해가 중천에 떴다. 아직도 안 일어났냐? 그러면 엄청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밭에 가야 돼요. 밭에 가서 밭일을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저 밭을 언제 다 맨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눈은 게으름뱅이고 눈은 게으름뱅인데 손은 빠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언제 저것을 다 맬까? 이렇게 나한테 한 고랑을 줬어요. 근데 밭이 길잖아요. 언제 다 메고 학교 가냐는 거예요, 저걸. 근데 우리 아버지 말이 눈은 게으르고 손은 빠르다는 거야. 빨리빨리 손으로 하면 빨리 간다 그 말이에요. 눈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했어요. 죽으면 썩을 놈의 삭신을 왜 아끼냐? 죽으면 썩어버릴 몸을 왜 아끼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졸린대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다 잔단다. 죽으면 잠 많이 자. 살아있을 때는 몸을 움직이고 일해야 돼. 되게 저희 아버지가 부지런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게으르면 시간이 부족해요. 모두 눈을 뜨세요. 졸리면 뒤에 가서 쓰세요. 용기를 내서 가서 서요. 여러분들이 자면 그 졸음에 영들이 돌아다녀. 다른 사람한테. 그거 불러 들어오지 마요. 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루에 5시간만을 자겠다. 나는 하루에 6시간만을 자겠다. 그러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는 시간표가. 시간표 없으면 안 되더라고. 영들은 충분히 그런 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표를 정하세요. 그 시간표 짜세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잘 것인지를 딱 정해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시간이 많아서 8시간 이상은 자야 돼.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8시간 자고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되는데. 새벽 예배가 제가 5시에 일어나거든요. 6시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럼 많이 자야 5시간을 자는 거예요. 많이 자야. 근데 8시간을 다 자면서 군사를 한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군사 못해요. 그래 갖고는.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8시간 자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영들이라면 그렇게 자면 안 되잖아요.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그런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영들이 인간하고 똑같이 자면 되겠습니까? 이상한 선전이 하나 나왔어. 어느 날 미녀는 장꾸러기. 그런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께 의지하면 장꾸러기 아니어도 이뻐집니다. 미녀예요, 미녀.
어쨌든 잠이 있어요. 잠에 대해서는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절제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절제해요? 우리가 해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잠에 대한 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 염려, 근심의 생각들 다 버려야 되겠죠. 그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기. 어쩌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훅 들어오잖아요. 음란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죠. 그 다음에 막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막 생각해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막 그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생각을 하지를 말어.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생각해요. 그럴 때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생각을 절제하는 거.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 생각을 새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3절을요,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 너의 일을 주께 맡기래요. 여러분의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생각이 똑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해. 이것도 생각이 똑바로 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으라고 해요. 수고해서 돈을 벌으라고 해요. 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수고해서 돈을 버는 거.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 알아요. 여러분,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돈이 나가요. 돈의 소중함을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게 돈을 벌면 그 돈을 쓰는데도 정말 신중하게 써요. 근데 너무 쉽게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너무 쉬워요. 돈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 아까 우리가 영이라고 했죠. 영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산다고 했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가? 혼이 결정할 때 육신 따라가지 마, 난 영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혼이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이 절제되어야 해요. 갑자기 저도 이렇게 욕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 욕이. 너무 오래 그 아주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욕들이 갑자기 불쑥, 아니 이런 욕이 왜 올라오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딱 합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난 영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할 때, 환경들을 볼 때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것이냐, 육신적으로 기도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잠을 절제해야 되고요. 생각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잠언 28장 펼쳐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 탐욕이 있는 자,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많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다 절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다 영들이 다 따라가야 할 덕목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식을 먹는데 탐심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 절제를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할 때 뭐 탄수화물 절제, 또 고기 절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절제할 때 아이스크림 절제,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절제가 안 되니까. 제가 미라클에 있을 때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2개 먹었는데 선교사님 저는 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먹더라고. 정말 먹고 싶으니까 거기에다 갖다 붙여요. 0입니다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절제, 음료수 절제, 뭐 커피 절제. 우리는 커피를 끊어버렸으니까요. 아직도 커피가 먹고 싶던가요? 커피가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절제, 커피 절제, 음료수 절제. 음료수 절제 잘 안 되죠, 젊은 친구들. 음료수 절제. 그럼 절제 들어가야 되겠네. 음료수 절제가 안 되면 반드시 절제가 들어가야 돼. 나는 이 음식에 참 약하다. 이 음식에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절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음식이 안 된다면, 그러면 주님이 너 금식해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 금식해라. 그러면 그때 좋게 조금만 먹으면서 절제를 할 걸.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식 절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제일 부러운 사람이 금식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옛날에. 금식을 너무 잘해.
20일을 금식해도 배가 안 고프대잖아요. 정말 놀래. 하루만 굶어도 나는 배고프더만. 그래서 금식 잘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훌륭해 본. 어떤 선생님은,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 그분이 나한테 말해줬어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뽑아내야 될 것이 몸 안에 안 좋은 게 있었대요. 어떤 영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처음 예수를 믿어서 뭘 알겠어요. 그래갖고 누가 금식은 좋다고 하니까 금식을 했는데 21일 금식을 어떻게 초신자가 21일 금식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1일째도 우유 사들고, 우유를 2통 사들고, 작은 우유가 아니죠. 3리터짜리 2통 사들고 그렇게 장보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21일이 됐는데도 남편이 모르더라는 거야. 아야 금식하는 거야. 어떻게 견뎠어요? 안 힘들었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나 봐요. 어떻게 초신자인데. 그런데 21일째 뭔가가 자기 몸에서 훅 빠져나가더래. 훅 빠져나가더래. 정말 놀랬대요. 정말. 그게 악한 영이었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게. 그 영을 내보내는데 21일이 걸렸어요. 그분. 어떻게 초신자인데.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집안일 다 하고 장 받아가 놓고 그거 생으로 굶으면서 모르니까 이것만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째 되던 그때 그 영이 확 나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돼서. 그게 뭐냐? 동성애의 영이었어. 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여자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아, 금식의 위력.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절제였어요. 음식에 대한 절제. 여러분, 고기를 못 끊습니까? 생선이나 해물을 못 끊어요? 아담은 고기 안 먹었는데, 생선 안 먹었는데, 창세기 9장이 가기 전까지는 이거 먹을 것으로 주님이 안 줬는데. 그래서 음식 절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못 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기, 해물, 생선 중에서 못 끊는 게 있으면 절제 들어가 보세요. 진행해 보세요.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환란이다. 고기를 엄청 맨날 닭고기 치킨 시켜서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별의별 고기를 다 먹고 다녀. 대환란이다. 먹을 게 없어. 자식을 딱 보면 고기로 생각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저 자식의 다리를 보면 닭다리처럼 보여요. 며칠 굶으면.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에서 엄마들이 자식을 잡아먹죠. 삶아먹죠.
육식을 안 하면, 그런 고기를 안 먹었다면, 고기 먹을 생각도 안 하니까 사람을 보면서 고기라고 생각 안 하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거 지금 절제 안 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버려요. 그게 나왔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런 거 쳐다나 보겠어요? 아예 안 보죠. 닭을 쳐다보겠어요? 돼지를 쳐다보겠어요? 우리는 정육점에 가면 어머 저 고기 참 맛있겠다, 저 삼겹살 맛있겠다 그러고 맛있겠다가 나와요. 먹어봤으니까. 근데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냄새도 싫어요. 대환란 때 되면 그 사람이 고기 맛있겠다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채를 보면서 맛있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탐하면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성경이 오직하면 우상숭배자. 음식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금식을 많이 해보면요, 내려놓음이 돼요. 금식을 못하니까 절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먹다가 고기를 끊은 사람은 고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전체 모든 식사를 다 끊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고기를 끊어라.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요즘 젊은이들 너무 치킨을 많이 먹어요. 정말. 또 맛있게 해. 그래서 오늘 먹고 또 내일 먹어도 또 생각나고 모레도 또 생각나. 그러니 닭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냐고. 소가 도살장 갈 때 운대잖아요. 안 들어갈라. 닭 잡은 거 모가지 삐뚤어서 잡잖아요. 그럼 닭 목 치면 목 없는 상태에서 뛰어다녀요. 피 질질 나면서. 그 닭 보면 치킨 먹겠어요? 어찌됐든 음식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식 절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필요하겠구나. 음식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봐요. 내가 이 음식은 꼭 있어야 돼. 이건 난 꼭 먹어야 돼. 그것은 반드시 절제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내려놓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금식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무게가 빠지는데 보통은 40일 금식하면 한 30kg 빠진대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8kg만 딱 빠지고 거기 딱 걸어놨어요. 리밋을. 46kg로 딱 걸어놨어요. 46kg 이상은 내려가지 마. 그랬더니 딱 앞부분에서 딱 그만큼 빠지고 내리 40일까지 딱 그대로 가더만요. 몸무게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제가 재보니까. 빠지는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과일만 먹은 지가 한 달 됐나?
여러분, 제가 살 빠져 보여요? 나도 뱃살을 좀 빼고 싶다고요.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져. 제가 살 안 빠지는 거 알아요. 40일 금식할 때 해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에게 명령하면 딱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식에 너무 절절매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절제가 필요해요. 과일에도 여러분, 과일에 단백질이 있고 칼슘이 있고 탄수화물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다 과일만 먹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번째, 시간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시간.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절제하면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짜라고 한 거예요. 시간표대로 사는 훈련을 좀 해라는 거예요. 훈련이 하도 안 되니까. 혼자 산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보고 있다고, 사장님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봐봐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냐. 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일반 잡담이 너무 길어져. 그러면 절제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서서 쓸데없는 대화 잡담하지 말고 영적인 대화 나누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 시간을 개별적으로 혼자 쓰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간을 써야지. 잡담하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느라고, 그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 많이 쓰는 거. 그거 시간, 이렇게 합산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절제가 들어가야 되죠. 누가 그러던데 유튜브 금식. 그거 들어봤어요? 미디어 금식.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미디어 금식. 오, 많이 들었네요. 미디어 금식. 그런 거 금식하는 거래요. 근데 나 그거 진짜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금식 안 본다는 뜻이잖아요. 미디어 금식.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유튜브를 많이 안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자주 본다. 그러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안 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절제가 못해.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제가 차 안에서 조수석에 딱 있으면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계속 들여다보면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저쪽으로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반드시 가죠? 그거 보다 보니까. 그 애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걸 보고 가면 도대체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하루 시간표를 딱 짜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오늘 시간 썼던 것을 한번 그대로 적어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며칠만. 그러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시간이 돈인데, 금인데 이 귀한 시간을 다 잠을 때우고 있네.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카톡도 마찬가지고. 카톡에 대해서도
카톡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에 대해서 하는 것만 해도 저도 카톡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7교회 소대장들 7명이 보고서 보내면 그것만 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 저런 사람이 보낸 것도 너무 많아. 그거 왓츠앱은 진짜 확인하기도 너무 어려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999가 많아? 금방 999야. 확인하고 나면 또 금방 100개 이상이 수두룩 올라와. 전체가 다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요 시간도 정해놓고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안에 해결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쓸 때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말. 교제할 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즐거운 말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에 24절에 선한 말, 즐거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마음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된다. 어떤 말이? 선한 말이, 즐거운 말이.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선하지 않는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 삐뚤어진 말, 삐뚤빠뚤한 말들. 내가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가, 비뚤어진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고 있나, 존중하는 말을 하고 있나,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나 확인해야겠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염려 근심의 말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잠언 15장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분노를 쉬게 한대요. 부드러운 말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패역이라는 말은 고집스럽고 악하고 가시돋치고 비뚤어진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순한 말, 건전한 말,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 하세요? 친구들끼리 부드러운 말 하십니까? 지체들끼리 부드러운 말을 하십니까? 가시돋치는 말을 하십니까? 시기 질투의 말들을 합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들을 합니까? 말에 있어서 절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 이때 이런 말이 너무 잘 맞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돼요.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 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말을 음란한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교제할 때 서로 존중하는 말들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감사의 말. 하루에 감사의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의 절제는 정말 중요해요. 비뚤어진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의 출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를. 그리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떤 시기 질투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나의 억울함 때문에 그렇다. 그럼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돈에 대한 절제. 주인이 주님이에요. 돈의 주인이. 그러면 돈을 쓸 때는 항상 주인께 물어보고 써야 되겠죠. 여러분, 돈은요, 돈을 쓸 때도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시장 갈 때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아주 그거 좋은 방법이던데. 배고플 때는 절대로 마트를 가지 마라. 알려주던데요. 꼭 밥을 먹고 나서 마트를 가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머,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 알고 있군요. 배가 고프면요, 시장에 가서 다 산대요. 이것저것.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안 사도 될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기 전에는 꼭 밥을 먹고 가래요. 그러면 안 사도 될 건 안 산대요.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 여러분, 시장 갔을 때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는데, 우리들, 제가 저를 보니까 물건 살 때 절제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 필요한 거, 이제 저희 집에 뭐가 필요하냐면 샤워할 때 쓰는 샤워젤 같은 것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슈퍼 가서 그걸 사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요번에 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슈퍼를 딱 한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랑이한테 가면서 그때 두 번째 슈퍼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슈퍼 가는 걸 잊어버렸네요. 바빠가지고. 근데 보통은 그럴 때 우리가 쿠팡이나 뭐 이런 것에서 시키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박스로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한 개만 사고 싶은데 꼭 3개씩 묶어서 한다든지. 그래도 2개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무조건 박스로 사야, 어디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트레이더스인가 무엇인가 가보면 거기는 묶음으로 팔잖아요. 박스로 팔고. 그런 데가 있어요. 꼭 박스로만 사야 하는데. 그래서 코스트코도 박스로만 팔던 것이 있던데. 그래서 박스로 안 사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누구랑 상담을 했지? 상담을 할 때 그분의 그 병이야, 병. 그 병이 뭐냐? 뭐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시장 보는 거. 그러니까 장을 보는데 많이 물건을 사. 그래갖고 집에 물건을 쟁여놓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걸로 너무 힘들어해. 돈을 많이 줘도 다 물건 사는데 써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데다 쓰지 않는데. 나쁜 데다는 쓰지 않는데 집에 물건이 한가득이야. 어디 발 디딜 틈도 없대요. 물건 사는 게 자기가 너무 재밌대.
물건을 사는 건 재밌을지 모르는데 그거 쓰나요? 안 써. 문제는 이거야.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거 절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면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시장을 가세요. 마트를 직접 가세요. 컴퓨터로 사지 말고, 전화기로 사지 말고 직접 가세요. 가서 필요한 거 한 개씩만 사오세요. 이것을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병도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남편이 월급 주면 3일이면 끝났는데 작은 돈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싸다면 그냥 무조건 사재기를 해놓는 거예요. 쓰지도 안 할 건데. 이거 절제해야 돼. 물건 사는 거. 특별히 여자들 옷, 가방, 화장품, 신발 이런 거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사놓는 거 조금씩만 사면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용품도 세제 같은 경우도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어. 세제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집안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인테리어.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인테리어를 좋아하잖아요. 화분 150개, 화분 200개. 와, 언제 가꾸고 있어 그걸. 기도 오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도 주님이 이거 다 가르쳐준 거예요. 절제해야 된대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 다 나눠주세요. 나눠주게 하세요. 남자들 자동차 자주 바꾸고 싶어 하잖아. 자동차에 왜 이렇게 남자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주님 말씀하시던데요. 남자들이 차를 새 차로 자주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 절제가 필요하대요. 무슨 행동이어도요, 과도하면 다 절제가 들어가야 된대요. 과도한 거. 그게. 어떤 남자들 연애할 때 여자 자주 바꾸는 사람이죠. 이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인 것 마냥.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물건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관대하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가정에 먹을 것은 남겨두세요. 나눠주는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눠주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나눠줘. 집에 먹을 것은 남겨두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나눔을 할 때 주님께 묻습니다. 이 자매에게, 이 형제님에게 이걸 나눠도 될까요? 근데 안 된다고 브레이크가 딱 들어와. 그럼 안 나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떤 다른 지체가 그 지체한테 나눠줬더라.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 절제가 있어요. 감정 절제. 분노,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할 때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화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그럼 이게 감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화내는 감정에 대해서. 화내는 감정은 좋지 못하잖아요. 그럼 꼭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죠. 그러나 나는 자주 많이 화를 낸가? 아, 그럼 나는 그거 고쳐야 되겠다. 제가 이 부분에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부분들에 화를 내는 부분이 내가 자녀한테도 또 남편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화내는 이런 부분들의 절제가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절제, 요 차원도 성경과 대조를 하시면서 나는 성질을 잘 내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혹시 말로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나? 혹시 멸시를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있다면 사과하시고, 업신여겼다면 사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존중하는 말들을 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성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를 돌아보죠. 절제는 되게 많았어요. 그 맴매한 때리는 거 징계 있죠.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절제는 잘못할 때마다 매번 때리라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절제가 첫 번째 먼저 훈육을 하래요. 말로써.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로 하래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라 하고 권면을 하래요. 그런데 또 말을 안 듣고 또 그런 행동을 또 해. 너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옳지가 않아.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 또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행동을 해. 그때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매를 들고 혼내놓으라는 거죠. 맨날 매를 때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매를, 지금 이 시대는 매를 안 들어서 아이들이 다 배려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칭찬도 절제가 필요하대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칭찬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걸 다 받는 거예요.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니까 칭찬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칭찬만 해주기 바쁘고 아이들의 기분만 업되게 해주고 그리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않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잘못되어 버린다고 했어요. 친구에 대한 절제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친구에 대한 절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절제도 필요하다고 해요. 친구를 만나면 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허튼 소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꼭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만나라는 거예요. 자, 친구가 너무 많은 것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진다고 했는데 나는 지혜로운 친구가 있는가? 나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권면할 때 들어야 해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들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권면대로 삶을 살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니까. 그 다음에 여행에 있어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요즘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여행을 너무 자주 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절제하십시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운전 절제. 운전도 운전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차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절제하래요. 차를 끌고 나가서 그럼 조용히 주님하고 교제를 하든지. 그게 아니고 차만 드라이브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겠어요. 운전 안 하는데.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집안일 절제도 있대요.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결벽증이래. 너무 깨끗하게 치워서 맨날 걸레 들고 닦고만 해서 하루가 간대요. 그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를 너무 많이 자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는 청소를 너무 안 해서 탈리예요. 어느 집을 가보는데 발을 딛고 어디를 디뎌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부모님들 이거 진짜 훈련시키세요. 이거 진짜 자녀들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딸들. 도대체가 집안 청소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딸들에게 집안 청소 다 시키세요. 아들들한테도 시키시고, 자기 빨래 자기가 해 입을 수 있도록 하고, 밥도 해서 부모를 좀 차려주고, 이런 거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해주지 말고. 그럼 그 자녀들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절제도 필요하고 또 일을 시키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목욕탕에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절제하랍니다. 목욕탕. 요즘 근데 목욕탕 잘 안 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나 봐요. 방송 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욕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틈만 나면 목욕탕 가는 거,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절제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개만이라도 찾아보세요. 10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한번 쭉 써봐요. 리스트를. 나는 얼른 써도 10개가 훨씬 넘던데요. 절제해야 될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물 보고 이런 거 다 절제해야 돼요. 이상한 거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요즘은 뭐에 또 절제해야 되면 AI하고 대화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사람도 아닌데 그거하고 뭔 얘기를 해요. 성령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성령님께 물어야지. AI한테 묻지 말고. 그럼 얼마나 성령님이 속상하겠냐고요. 나는 네 안에서 뭐냐? 너에게 전부라며. 근데 너는 왜 AI한테 가서 물어? 나한테 물어야지. 당연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주께 맡기고 그럼 생각이 바로 선다겠잖아요.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절제하라고 했는데 제가 절제가 필요 없는 영역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읽기. 절제해야 될까요? 난 중독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예배, 이런 거 중독이 되던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절제가 필요하다. 너는 기도에 절제 좀 해야 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봐요. 너는 기도에 절제가 필요해. 너는 성경을 읽는 것에 절제가 필요해.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거 안 들어봐. 손 내리세요. 이런 것 좀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좀 그런 말 좀 들어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씁시다.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성령을 따라서 절제하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이에요. 말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겠죠?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나오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절제 부분이 너무 부족했네요. 돈도 막 쓰고, 또 돈을 너무 벌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돈만 벌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라고 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절제하는 삶이 내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내가 절제가 필요한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면서 이 부분을 돌아봅니다. 절제의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제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졸리셔서 주무시려고 하셨던 분들, 절제가 필요하겠죠. 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칠게요.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절제의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에 있어서도,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감정에 있어서도 아버지, 너무나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무슨 물건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절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아버지, 또 잠에 있어서도 주님, 교제할 때도 절제가 필요했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 내가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분만을 맞춰주려고 자녀들을 칭찬만 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절제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말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권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를 못했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권면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자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나아갑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성질내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말의 부분도 너무나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겁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무절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너무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주님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나아갔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담은 처음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제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